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아이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서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 모든 듣는 자와 모든 나누는 자에게 새로운 힘과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딱 와닿는 말씀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살아남는 법 해서 어떻게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는 신기한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신기한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 신기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와 신기하다, 놀랍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신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영어에서는 divine power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Everything we need,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 엉뚱한 데서 필요한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220볼트의 전압을 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110볼트를 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기장판이나 가전제품을 만약에 가지고 오시면 미국에서 쓰려면 변압기를 따로 사시거나 이래야 됩니다. 자동차도 디젤 차가 있고 휘발유 차가 있는데, 디젤 차는 디젤을 넣어야 되고 휘발유 차는 일반 언레드 휘발유를 내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우리도 어떤 연료를 가지고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힘이 근원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말은 사악한 욕망, evil desire가 근원이 되는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악한 욕망은 썩어지는 세상을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은 선한 열매를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한 열매를 만들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축복의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씻음을 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지 말라고 성경의 말씀에 써 있는데요, 이 오늘 8절 말씀에서 보면 아마도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실 때 2절에 보면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심지어는 참 포도나무에도 잎만 무성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교회도 잎만 무성한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신앙 공동체도 겉으로만 신앙 공동체인데 잎만 무성한 공동체들로 변질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지치기를 당해야 하는 그런 가지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서 게으르고 열매가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분 게으르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일하지 않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된다 이런 말 어르신들이 옛날에 하잖아요. 그런데 또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re's no free lunch. 더 이상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지 않고 뭘 얻으면 안 된다고 어르신들이 가르쳐주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렀을 때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몸이 게으른 사람도 많고 건강이 안 좋아서 생활이 힘든 사람도 많지만, 성경에서는 그러나 몸보다는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이런 분들을 게으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아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트가, 제가 한국에서 살을 때 마트가 농협 하나로 마트라는 데가 있고 이마트라는 데가 있고 또 어디 가면 롯데마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영어로 치면은 월마트가 있고 타겟이 있고 샘스 클럽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마트에서 콩나물을 원래 한 봉지에 3,000원 하는 걸 600원에 판답니다. 600원. 60 cents per pack. 그게 소문이 나서 와 너무 좋다 해서
막 다 걸로 가서 몰려서 사는데, 근데 거기 몰려서 갈 때 차비가 1,500원이 더 들고, 또 거기 줄 서 있으면서 나가는 시간이 있고, 또 돌아올 때 또 1,500원이 더 들고, 그래서 결국 600원짜리로 싸게 샀지만 또 거기 갔다가 또 필요한 게 있어갖고 몇 개 더 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렴한 효과보다 돈을 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움직인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게으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나무를 벨 시간이 8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중에 6시간은 도끼 나를 가를 때 쓰겠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바쁜 일정 속에 꼭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너무 힘들 때는 기도를 더 오래 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너는 바쁘니까 오늘은 기도는 스킵하지 이렇게 말하고 그럴 수 있겠는데, 링컨 대통령은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기도를 더 오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끼 날을 가는 것을 6시간을 하면 2시간 동안 나무를 아주 잘 벨 수가 있는데, 잘 날이 뭉퉁그레한 그런 도끼를 가지고 8시간을 계속 찍어도 힘만 들고 나무를 많이 못 베는 경우가 있죠. 바쁘고 중요한 일이 많을수록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기도가 내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항상 나를 붙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많은 기도가, 많은 영적인 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열매를 맺기 위한 유일한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버릇대로 두면 사악한 욕망이 원천이 되어서 부패한 세상을 만들어가지만, 그리스도인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믿음은 선함을 낳고, 선함은 깨달음을 낳고, 깨달음은 절제를 낳고, 절제는 인내와 끈기를 낳고, 끈기는 거룩함을 낳고, 거룩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발전하면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된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열매가 나쁜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쁜 열매는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과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를 가져오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다툼과 불화 등이 이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대대손손 악순환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왜 나에게 이런 나쁜 경우들이 벌어지는가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자기 반성은커녕 주변 세상을 원망하여서 더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지경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나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세상에 너무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이미 세상은 부패했기 때문에, 죄악이 찌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패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젊은이들이 자신을 흙수저다, 또는 또 금수저가 아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이다, 사회 구조가 빈부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희망이 이젠 없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마귀가 우리 젊은이들을 무기력화시키려고 주는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의 능력을 수여받을 수 있는 우리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찬양 일도를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청년은 자기 발걸음으로 교회를 처음 나왔고 부모님은 교회를 두 분 다 다니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부모님도 2세였는데 근데 그 내부 사항은 복잡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집안이 너무 어려움이 있고 불행한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고 이길 수 있었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악한 상황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자라서 지혜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바로 열매를 맺는 나뭇가지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이죠. 그것이 이어지다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사실 저는 그냥 길에서 출근할 때나 이럴 때 아이들이 학교에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저 아이의 집은 어젯밤에 엄마 아빠가 싸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때로는 눈빛만 봐도, 때로는 표정만 봐도, 또는 말투나 생각하는 패턴만 봐도 그 학생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불만이 많은 아이들이 있고 안 그런 아이들도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이 행복하게 만들어야 그 아이들의 미래가 밝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아이들의 엄마가 스트레스가 없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스트레스가 없게 하려면 아빠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인격을 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곱고 따뜻한 말과 행동에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인격을 쌓고 따뜻하고 이런 지도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이 아빠의 엄마가 어렸을 적에 그 아빠의 마음에 사랑을 많이 주고 상처를 적게 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빠의 엄마가 어렸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을 잘 보듬어 주었으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려면 이 아빠의 엄마의 아빠, 즉 아빠의 할아버지가 훌륭한 믿음이 있는 인격자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빠의 할아버지가 훌륭한 인격자가 되려면 할아버지의 부모님께서 선교사들로부터 예수님의 영접을 받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관계가 수십 가지가 넘게 다 적용되면서 모여서 한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연결고리들을 끊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연결고리가 나쁘다 하더라도 이걸 끊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부지런히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을 요즘 깨닫습니다. 보면은 요즘 어차피 원래 생긴 대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냥 그대로 간다, 이렇게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굳어서 유연하지 못하면 부상을 쉽게 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굳어서 또 영적으로 성령의 감화를 받기 힘든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럴 경우에 영혼이 굳어지면 마치 나무가 얼어서 메말라진 것처럼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첫째, 선한 열매가 많은가, 나쁜 열매가 많은가를 우리 생활을 보면서
진단하고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숙제로 이런 거를 줄 때가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하루 종일 대화가 가는 거를 다 녹음해봐라. 저녁 시간에 가족들이 대화하는 걸 다 녹음해봐라. 그리고 그걸 다 적어봐라. 그리고 그걸 다 적은 다음에 어떤 내용이 부정적이고 어떤 내용이 긍정적이고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를 생각해봐라. 안 된다, 못한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러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지를 다 체크해서, 이건 심리학자들도 하는 건데요, 그 개수를 보면 그 아이의 성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둘째, 자신의 마음을 거울 삼아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원인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지를 살피고 이것을 부지런하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굳은 마음과 영혼을 모두 녹여버리고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스트레칭 하시듯이 영혼도 스트레칭 하시고 긴장을 푸시고 릴렉스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번 달도 올해도 또 평생토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만 넘치는 우리 아이와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또한 역시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빨리 모두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 더욱 하나님을 갈구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이번 주말에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104명 정도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차를 타고 드라이브 트루로 진급 축하 예배를 합니다. 이 예배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도 전달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등대와 같은 역할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곧 다시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날이 멀지 않도록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모두 빠짐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함께 기뻐 찬양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함께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마음을 움직이사 성령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영적으로 갈급함 모두 채우고 아버지 그 해답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가를 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